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3강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다. 구원의 길, 복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만이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영적인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고 치유해 줍니다. 오늘 영적 대사, 오늘 다윗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대사지만요, 당장 성도님들은 지금 현장의 영적인 대사입니다. 대사. 영적인 대사를 바울이 한 편으로 쓰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를 찾아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연극한 거 기억나십니까? 부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했죠. 저희들은 연극을 넘어서서 뭡니까? 그 뮤지컬식으로 했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요 또 부활절날 또 한대요. 제가 그때 부활절날 하려고 초안 딱 잡았다는 게 그때 2020년도 제목 뮤지컬 다윗. 뭐라고요? 뮤지컬 다윗. 오프닝 10편 23편. 저 혼자 다 한 겁니다. 어린 시절 다윗, 민수, 김민수 어린 시절. 근데 너무 많이 컸어 이제 안 돼. 준은이야 돼 같아. 그럼 저 이제 청소년 시절 다윗, 다현이. 근데 이제 다윗이 자라가는 그걸 뮤지컬에 시킨 거예요. 오늘 이제 청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바로 그때 왕 충만이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노년 시절은 아직 안 정했는데 보니까요.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서연이한테 서연아 너 골리앗 할 수 있겠어 하니까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연이한테 골리앗을 시키면 시집가는 게 막히겠더라고요. 바뀌었습니다. 골리앗 오제만. 그 서연이는 다른 걸 배를 맡겼어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울 왕. 신하 1 김우진, 신하 2 정다솔. 다 적어놨다니까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세는 누구 해야 되겠다. 보니까 솔로몬, 김주안 솔로몬 딱 됐습니다. 노년 시절에 이렇게 이제 언약을 전달하잖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적 취소돼가지고요. 여기 딱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좀 하시면 이번 12월 24일, 25일 할 수도 있습니다. 뮤지컬 뭐라고요? 다윗. 그 모든 대사를요 찬양으로 하는 겁니다. 있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했어요.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안 시켰다 삐졌잖아요. 여기 오세요. 넌 사무엘이 맞다. 장세민 사무엘이네. 사무엘 장세민. 여러분 대사 또는 사신. 오늘 이 역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외교적인 목적으로 각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 오늘 알토르는 강의 이후에 특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시키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부터 먼저 하고 특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대사가 누구냐?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주한대사, 한국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주창영중학교 대사 김민수, 정다현, 주신창여중 대사 명리대사 김인분. 할렐루야. 예. 기가 찬 자기 없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 동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현풍대사 검복희. 예. 안 그러면 울릉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현풍 살리려고 울릉도에서 끄집어내어서 현풍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사 사신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다윗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이죠. 다윗의 어린 시절 시편 78편 70에서 72절.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윗의 직장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양우리에서 택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 저를 택했다. 목동입니다. 여러분 목동 아십니까? 양똥 치우는 사람. 양을 저 사자나 곰, 늑대 이리에 의해서부터 보호하는 사람 목동. 양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켰냐니까요.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양을 지켜냈습니다. 예. 그 완전함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돌 던지는 있답니까? 그 기능. 목동 중에서는 돌팔매질을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다윗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 아마 올림픽 열었어도요, 다윗이 1등 했을 겁니다. 믿음 가지고, 기능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요, 한마디로 생명 걸고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영성과 세상을 아는 지성을 갖춰야 됩니다. 네, 균형 잡혀야 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전문성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부분에 대한 전문성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렘넌트는요, 딱 복음이 정리되어 있고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창녕중학교에 전교 1등을 김민수가 해버렸다. 1학년에서 2학년에서 정다혜 해버렸다. 솜날까 안 날까요? 납니다. 저도 먹고 하는 보니까 뭐 둘이서 손잡고 다니고 또 어디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뭐 잔에 들어가지고 뭐 궁숭숭거려서 샀던데 뭐 하지? 거기에 비밀이 있나? 딱 가니까 말씀 운동하고 있어. 딱 뒷조사해 보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학생들이라. 야, 이 교회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돼서 지금요 창녕중학교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딱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데 기능, 지성, 전문성, 삶이 딱 되면요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요즘 딱 민수가요 사춘기인데 민수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내가 눈치 보면 알거든. 딱 보니까 어제 윤수가 민수 곁을 떠나지를 않아. 계속 물량을 민수 하고 있어.
근데 눈치챘는지 눈치 못챘는지 민수는 또 받아주고 있어 보니까요. 어른들은 안 보는 다 봅니다. 그렇게 동기 가진 눈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새로 초청받은 애들 있거든요. 초등학생들 다 민수 주위를 맴돌았다니까 이렇게. 예. 민수가 남녀공학 갔으면요 한 10명 데려왔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창녕중학교가 남자 중학교예요. 조금만 준비되면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랩런트 때 뭐냐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빌레그리안 목사님 뭐랬는지 압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무슨 말이냐? 신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 있다고요? 성경 속에 다 있다. 거기 일어나는 모든 해답도 성경 속에 다 있다. 여러분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현장 살리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예. 잘못이냐 믿으면 맨날 교회 붙어 있으면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맨날 교회 붙어 있으면서 공부도 합니다.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도 합니다, 애들. 예. 우리 애들 평균 점수가 좋아요. 이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죠. 이렇게 평상시에 양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딱 준비하고 하나님은 항상 사건을 터뜨려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 사무엘 상 17장 1절에서 47절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형님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님들이 다 방위였는가 봐. 예, 아버지가 전쟁 중에 있는 형님들이 살아있는지 다윗에게 도시락을 딱 줘가지고요 찾아가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민수가 전쟁터 가 있다. 준누나 형님 살아있는가? 이 도시락 주고 온다 그러면 민수 갈 거야 안 갈 거야? 엄마 내가 가다가 나 총 맞아 나 활 맞아 죽으면 어떡해? 나 안 갈 거야. 그럴 수 있는데요 다윗은 담대히 갑니다. 막내 아닙니까 그죠? 형님들에게 아버지 준 그 도시락 주러 간다니까요. 그 전쟁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죠. 예.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요 상황 분위기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뭐 저쪽에 한 장수가 키가 2m 95 된 사람이요 괌괌 저러고 있고 이쪽 우리 형님들이 있는 진영 이 사람이 전부 다 엄매 기죽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형님들한테 형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형님들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장수가 지금 보통 장수가 아닌 겁니다. 그 장수가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나라끼리 싸울 필요가 뭐 있냐? 우리나라 대표 내다. 너그 나라 대표 한 명 나왔나? 그 두 장수가 붙어가지고 이긴 쪽이 그냥 그 나라 잡아먹는 걸 하자. 뭐 때문에 피를 흘릴 것이냐? 아주 골리앗이 그쪽으로 머리 밝힙니다. 그죠? 자기가 다 이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 골리앗 앞에 나갈 장수가 있다 없다요? 없는 겁니다. 다급했던 사울 왕이 포상금을 딱 걸었습니다. 만약에 저 블레셋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수가 나오면 내 하나밖에 없는 딸 미가를 죽빈다. 그럼 내 사이 삼겠다. 이런 놓습니다. 그 정도 포상금이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거죠. 졸지에 왕이 사야 된다니까요. 몇 명 나갔습니까? 몇 명 나갔어요? 한 명도 못 나갔죠. 왜냐? 죽어갖고는 사이가 돼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가서 죽어버리는데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갑니까? 물어보니까 형님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까? 니는 어릴 때부터 좀 교만했다고 했답니까? 여러분 확신과 교만은 다릅니다. 다윗은 이 속에서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고메 발톱에서 건져낸 그 성공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이제 형님들에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형님들 안 통해 수준은 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 갑니다. 사울 왕 앞에 임금님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임금님이 뭐라 합니까? 저는 장수고 너는 어린아이인데 어찌 싸우겠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양치던 시절 이야기.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엉 잡아가면 제가 그 사자 곰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 건져내었습니다. 돌이켜 그들이 나를 헤아려 할 때 내가 그들이 입을 찢어버렸다고. 보세요. 싹 돌판에 던져갖고 정확하게 급소 맞춰서 기절해 있는 곰이나 사자 입 찢기 쉬워요, 어려워요? 기절해 있는데 뭐, 그지? 확 찢어버렸다. 칼로 찢어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사울 왕이 그래 알겠다. 그럼 내 군복 입고 나가라 된 겁니다. 군복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사울 왕은 어른이고 청소년인데. 그러니까 그 벗어놓고 저 시내가 가가지고 차돌 5개, 맨날 돌 있자고요. 5개 하고 이거 돌리는 거 있답니까? 딱 준비해 갑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하고 호주머니에 돌 5개.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공격하는 동안 내가 최소한 돌 5개는 던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 딱 나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개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 이방신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다윗을 저주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에게 주리라. 한마디로 너는 오늘 초상날이다. 너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키가 2m 95가 들고 있는 모든 장비가 50kg래. 몸무게가 50kg가 아니라 방패, 금, 오늘 다윗이 말하면 칼, 단창, 창 그 가지고 있는 무기만요 50kg래요. 그때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 들고 창 들고 단창 들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뭐라 조그만해요. 시부르셨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넘기셨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골리앗 목을 벤답니다 벌써. 목을 베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차돌 빼내고 물맷돌에 여기서 돌려서 딱 던졌어요.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아무리요 무장을 해도 눈은 봐야 되잖아요. 눈과 눈 사이 미간이 있습니다. 미간. 거기에요 돌이 시속 몇백 킬로. 그때 누가 계산했던데요. 몇백 킬로 속력을 해서 팍 박혀버렸어요. 그냥 급소에. 골리앗이 하고 끝난 겁니다. 탁 자빠지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요. 다윗이 가서 골리앗 허리춤에 있는 창 끄집어내가지고 뭡니까? 칼 끄집어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요 단번에 팍 끊고 쫙 듭니다. 이게 몇 초 만에 일어났을까요? 목을 썰지 않았다니까. 끊읍니다. 그리고 딱 피가 흐르는 골리앗 목이 공중에 댕글댕글 매달리니까 적군의 사기는 완전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됐냐? 36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걸 그때서야 이제 다윗 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을 내어서 쫓아갔잖아요.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죽을 뻔했는데 잘못하면. 근데 절대 다윗은요 안 죽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때 보세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 이미 하나님 나를 뭐라고요? 왕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사무엘 상 16장 13절 보세요. 이 사건 이전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미 다윗에게요 머리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이 죽습니까? 아직 왕도 안 됐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 안 죽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요 나은 겁니다. 평상시 쌓아놓은 실력 가지고 나은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일을 했으면 다윗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대로 미갈 딸 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요 자꾸 도를 넘어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나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 사람들이 나보다 더 다윗을 높이네. 시기, 질투, 거기에 악령이 역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근위대병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 잡아놓으라. 심지어요, 다윗이 자기 앞에서 찬양할 때요,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청년 시절 도망자 인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온 시가요, 시편 23편 시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죽음의 위기, 사경을 헤맬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김성도 지사님은요, 지난주에 전신 마취해가지고 위에 있는 탁구공만한 거 떼냈거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와 삐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갖고 내가 지난주 수술하고 어제부터 왔어요. 나 김성도 지사님 제일 가까이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수술 받을만 하다, 그죠? 항상 저 뒤에 있었는데 오늘요, 한 절반 당겨왔어요. 좀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맨 앞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서 살아났습니다. 네. 수술하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요, 어떻게 승리했냐. 다윗의 영적 생활입니다. 시편 5편 3절.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리이다. 아침에 뭐 했다고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3절. 내가 밤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다윗은요, 밤에도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힘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다윗의 아침 낮밤 완전 영적 생활입니다. 기도의 비밀. 예. 이게 15년 걸렸어요, 이 생활이. 완전 우리말로 같으면 영적인 서밋,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죠. 이런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뭐 선거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덜크득 대통령 해가지고 교회와 반대로 가는 그런 지도자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 나야 됩니다. 그럼 다윗은 나라의 왕이 되어서 뭐 했냐. 다윗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언약궤. 언약궤를 뺏겨버렸다.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언약궤를 모실 뭐 짓겠다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 이 소망 품어보세요. 하나님 창녕에 전도운동 일어나서 3천 제자 일어난 교회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렘넌트들 해야 됩니다. 내가 방금 김문호 사람 보고 한 10억 헌금해라 하니까 우리 공무원은요, 돈 넣을 데가 없어요. 로또로 사야 되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우리 좋은 집사님은 뭐 돈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아파트가 뚝 떨어지니까 빚 다 갚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소문에 엄마한테 1억 준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홍대 전체 다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요. 행복한 고민.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이제 마음이 발라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제가 하기를 소원하나이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네 마음만 보고도 너무 기쁘다. 그러나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었다. 네 자녀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만약에 내보고요, 충마해가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짓겠습니다. 충마, 내가 짓겠다니까요. 왜냐, 역사의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것만 너무 기쁜 겁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짓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제를 헌신하겠습니다. 이 노동이에요. 그때 나온 게 이 성경 구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에게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하느냐니까, 지금 다윗이 현장에서 대사 노릇하고, 대사 노릇 아시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누굴 정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대사 노릇, 하나님의 대사.
그리고요, 임금이 되어서는 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대사 노릇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라. 그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의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그때 서연아 연기 잘해야 되겠지?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럼 시원해. 어디 알겠습니까? 상쾌해. 나 다 나았네. 언제요? 다윗이 다현이가 연주할 때 넣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전에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다윗은부터 1절부터 내가 성전을 세우면 뭘 조직하겠다고요? 성가대를 조직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입니까? 여기 보면 한 4종류 사람이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 근데 이는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저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저거 주께 꼭 그런 생각 안 든다니까요.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교회를 어떻게 살리지? 이 성전 부지를 어떻게 구입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3,000명 오면 이 자리에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을 내가 구성해야 되겠다. 이 성가대 조직했다니까요. 이게 뭐냐? 우리 렘넌트에게요, 이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이게 언약적 한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왜 절가는 천년고찰이 우리 창녕에 꽉 찼는데요. 관룡사 천년고찰, 도성암 천년고찰, 그쵸? 근데 왜 천년교회는 없습니까? 천년교회 있습니까? 창녕에? 없잖아요. 교회는 자꾸 무너져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전도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한 성전 부지 구입과 성전 건축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목회자의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해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렘넌트 가운데 아멘 하면요, 다윗 같은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솔로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우진이가 좀 늦잖아요. 아멘도 항상 반박된다죠.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우진이 좀 데리고 다니면서 아멘 훈련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항상 반박자는 늦더라 보니까. 자, 지금 다윗의 뭡니까? 이 사신,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신 역할을 했냐,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말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걸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년 시절,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7절 이래가지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성전이 건축되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더라 하고 끝나면 될 건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나이 늙어 힘이 빠지니까요, 밑에 있는 악한 간신들이, 간사한 신하들이요, 다윗의 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이었는데 압살롬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압살롬 밑에 줄을 쫙 서는 겁니다. 지금 대선 캠프 아시죠? 누가 대통령이 된가, 지금 서로 줄 서기 바쁘다니까 지금요. 이 간신들이 압살롬 밑에 줄을 쫙 서가지고요, 압살롬을 부추기는 겁니다. 봐봐, 당신이 정통 혈통이야. 저거 솔로몬 저거는 바세바 너무 안에 태어난 애야. 아무리 봐도 당신이 정통 다윗을 이은 유다 가문의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왕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네가 반란을 일으켜. 그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창들고 왔어요. 이렇게 또 수백 명의 군사를 건너려. 그 밤에 쉽게 말해서 압살롬이 이용당한 거죠. 압살롬이 지혜가 없으니까 밑에 간신들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고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그런 지략가입니다. 싸움은 저겠어요? 다윗은 그때 뭐 했습니까? 도망갔다니까요.
무술 중에 제일 높은 무술이요 36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튀었습니다. 맨발로 튀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을 지키던 군사와 또 여러 가지 신하 600명이 함께 그 왕궁을 떠나갔대요. 밤에 기습해 왔으니까. 싸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하고 싸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요 그걸 피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라 죽이지 마라. 절대 죽이지 마라. 나중에 이제 죽지만 압살롬이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반란을 허락했을까요? 또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중요한 믿음을 가진 신하들이 세워져야 할 겁니다. 그죠? 딱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 심한 충신과 간신이 누군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딱 드러내는 겁니다. 조영남 씨가 그림 문제 때문에요.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어렵게 됐잖아요. 그걸 계속 대법원까지 상소해가지고 결국은 승소해서 좀 텔레비전 넣었거든요. 본인 간증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보니까 진짜 딱 두 종류의 사람 노더라면서 자기 주위에 그때 친했던 사람들이요 한 절반은 딱 자기의 등 돌리고 절반은요 자기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이렇게. 야 내가 인생 마지막에 잘못하면 허살할 뻔했다면서 이해되십니까? 좋을 땐 다 좋죠. 근데 어려움 당해보니까 진짜와 가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충신이 붙어가지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니까요 얼마나 솔로몬 시대 나라가 든든했습니까? 솔로몬 이름이 살롬이고요. 살롬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나라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은이 굴러다니기를 돌이 굴러다니듯이 막 굴러다녔다면 하도 주위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 들으려고요. 이 검은 보화를 들고 오는 겁니다. 이때 보니까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은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착각했어요.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니까 이제 너 다윗은 끝났다. 다윗 보고 뭐라 하냐니까 왕 보고 야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네가 우리 가문의 사람 다윗이 멸망시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심판받았는데 싹 죽이더니 너도 너가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는구나. 너도 곧 네 인생 비참하게 끝난다. 이 저주하니까요. 다윗 옆에 있던 장군들이 저 시므이 가서 입을 확 찢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라 진짜. 저도요. 내 미워하는 별로 안 좋던데 내 욕하는 별로 안 좋던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가지고 다음 되면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 나중에 이제 해결됩니다. 살아갈 때요 숨겨져 있는 이 독버스 같은 사람이 또 드러나고요. 또 숨겨져 있는 진짜 나라와 임금을 사랑하는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오거든요. 이 노인이요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 일행들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양식. 그 나중에요 다윗이 다시 복직되었을 때 바르실레 노인을 부른다니까 왕궁으로. 진짜 고맙다. 어려울 때 참 도움받으면 고맙잖아요. 그죠? 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바르실레 뭐라 하냐니까 진짜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나라 안 사는 사람은요 또 정부에서 안 도와주나 이렇게 또 나라 사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자꾸 우리 국민을 거지로 만드냐. 맞습니까? 예. 물론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김경희 지사님도 안 도와주나 자꾸 이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당연히 노인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 바라는 거 없다. 짐 싸고 집에 앞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어려움 당하다 보면 내 주위에 사람 다 놓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앞장서서 교회 살리시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 시절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언약을 남겨줬죠. 너는 대장부처럼 시식하게 강하게 크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언약 전수합니다. 이게 열왕기 상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맞습니다. 다윗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입만 열면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 전 경제를 당신한 겁니다. 나중에는요, 언약까지 딱 전달하고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삶, 중직을 누리고 알게 하는 대사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이 말씀 잡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지난번에 우리 알토로 이 구절 가지고 노래 부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축복송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식 할 때 그 축복송을 연주해 줬잖아요. 모르십니까? 너는 택한 백성이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윗은 이렇게 인생 살았고요. 이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이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럼 우리 살아가서 마음 되냐?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 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게 바로 대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사실은 왕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이 영산에요, 그 일월이네라고 이렇게 체인점 점집이 있거든요. 사주 보는 카페를 차렸는데 카페가 그 사주 보는 카페예요. 그 우리 전도팀이 계속 싸웠거든요. 하나는 감자탕집 2층에 있는데 문 닫았고, 하나는 그 식당들 있는 데서 문 닫았는데 뭐라 해야 되냐, 약간 이전 확장 개업합니다 해가지고요. 두 군데 문 닫았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 집으로 아예 지어가지고요. 우리 팀들이 가서 찍은 거 보니까 아예 자기 집 1층이죠. 1층 전체를 다 카페 차리는 겁니다. 뭘로요? 점치는 카페. 그게 어디다고요? 영산에 있어요.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그런 자꾸 소문나는 점집이 우리 동네 들어와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꾸 귀신 불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마귀를 이겨노라.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구원의 길로 삐삐 주세요. 떠나갑니다. 다해보살 떠나갑니다.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게 누구냐?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 우리는 삼중직 가운데요, 제사장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로마서 8장 1절이 됩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전도자는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삼중직을 전달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받고 재앙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요,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축복을 가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루트가 말하기를, 칼빈이 말하기를요, 저 사제들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며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또 알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대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대사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신. 그럼 보세요. 이걸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뭐 하죠?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이거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개인 양육.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100% 말씀 운동. 아직까지 여러분들 딱 양심을 손 얹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 운동을 받든지 하든지 보든지 이 세 가지 속에 있지 않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김인문 주사님 우리 집에 화장실에 약 쳤어요. 민수 집 화장실에 약 쳤어요. 김인문 주사님 화장실에 약 안 치면 우리 집에 있는 모기, 똥파리, 안 좋은 벌레는 다 어디 가겠어요? 저 집으로 다 몰려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훈련하니까요. 모든 성도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영적인 약을 팍팍 치고 있다니까. 복음 운동하고 있는데 내만 멍하게 있어. 그걸 보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말씀은 삼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하게 매주 수요일, 목요일인가? 강민 사모님과 함께 말씀 운동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차분하게 1대1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전달하세요. 당신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대사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했던 대사의 삶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고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도록 사람들 살려내라. 이걸요, 우리 교회 보면 교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이제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세 가지 준비할 것. 첫 번째, 영적 지도자는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예, 파수꾼은 뭐라고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으로 그 현장을 지키는 자, 구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는 병든 사람을 만나면 치료해주는 영적 의사로서 준비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 사모늘. 오늘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평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는 하고 갑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십니까? 교재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 몇 권 있습니다. 선물로 드리세요. 3강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1대1로요. 1대1로 오늘 받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요걸 하나 찾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쓰시고, 여러분 성경학교니까요, 내 전도 당자를 놓고, 그럼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미션. 그리고 1대1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2개입니다. 오늘은. 그죠? 2개인데, 하나는 3분을 하세요. 만약에 아까 눈치 빠른 사람은요, 서른할 때 이걸로 딱 했으면 하나 했겠죠. 그죠? 딱 같이 따라 했으면 하나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는 1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모든 여름 성경학교 핸드북이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는 찬양이거든요. 쓰고 난 다음에
집에 가지 마시고 집에 가기 전에 이 핸드북을요 김서연 미션 줍니다. 다 거두셔야 알죠. 예, 핸드북은 뒤에 보면 이름 정대가 있거든요. 요 이름 적어야 됩니다. 예, 목사님 저는 어제 못해서 오늘밖에 안 했는데요. 예, 그분들에게 일주일 시간 드립니다.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 정리하시고 또 스스로 정리하시고요.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플랜카드도 안 달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딱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한 개 이밖에 핸드북밖에 안 만들었어요. 야, 이번에 핸드북을 통해서 말씀을 얼마나 정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핸드북을 잘 하신 분들은 시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대1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3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 4시 전까지만 맞추면 되니까요. 1대1로 맞추셔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뒷부분을 다 채우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북은 제출해 주시고 이름 적으셔야 됩니다. 이름 안 적으면 내부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 바빴는지 알토로 가버렸네요. 뒤에 안 계시죠? 갔죠? 나가셨죠? 예, 예. 이것도 성령의 인도의 한 점이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올라와서 사회분들이 너무 사회를 척척척 잘해가지고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알토로가 이번에 그 직장에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안산으로 가려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호입니다. 우리 교회 다민족 결혼한 커플 1호입니다. 또 우리 스페타라나는 한 달 남았습니다. 출산.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교회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증거된 하나님의 대사, 영적인 대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며 또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귀한 분들에게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이 삼중직을 전달하여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제자 삼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번에 전교인 초청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헌신하신 또 헌신한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손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